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역자는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권고를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일하는 그 사역자는 먼저 자신의 그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된다. 그리고 본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낸다라는 그런 말은, 진보라는 것은 헬라인들은 프로코페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믿음의 발전을 이야기를 해요. 이 믿음의 발전이 뭐냐?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는 그런 믿음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로이스와 유니게 속에 있던 자기 그 할머니와 자기 어머니 속에 있던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 사도를 만나서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가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로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자도 함께 일하는 그런 자였어요.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네가 믿음을 가졌을진데 그 믿음이 너희 안에서 진보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복음을 받고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진보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된 믿음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한다 이런 거가 어떤 개념적인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실상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은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유경층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나와 함께 연합해서 하는 죽음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올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어둠에서 불신 가운데서 마귀에서 사망 가운데서 돌아서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 능력을 힘입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그런 생명의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리고 다시 살아난 거, 부활의 영광이 나와 함께 계신 거,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 그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우리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무슨 일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것에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삶을 사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게 하려니라, 이런 바울사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 된 사람,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심성은 어떨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옳고 거룩하고 돈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제거가 되고 여쭙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했다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영광은 바로 오늘날 우리 믿는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신 그 충만이 너희에게 임하고 교회에게 임했다라고 고로스 2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오시면 그 충만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삶, 생명의 삶을 이 땅에 누리는 살아내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뭐예요?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그렇게 오늘 바울사도는 우리 16절에 보니까, 우리 본문 16절에 보니까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의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원하리라.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이 15절에 보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어둠 가운데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계시될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5절에서 보면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지 않다? 몽학성생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율법 안에 있지 않다라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 율법에서, 죄에서, 마귀에서, 세상에서 해방이 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열심이 있어, 우리 마음속에. 예? 그 선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나타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속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 전력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랬죠. 바울 사도가 사람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이 모든 총체적인 일들이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나타낸다, 믿음의 발전을 나타낸다.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사역자는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런 사람들은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인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이 죄의 삶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죄의 삶의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위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고 있을 것이고 또 위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자는 그런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인 육과 죄와 옛사람과 멀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들을 수 없는,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에 쭉 보면은 막힌 담이 있어요. 죄의 담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그런 생각과 말과 행실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죄의 길을, 그리고 불의한 일들, 견조한 육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다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죄의 담이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려고 많은 애를 쓰지만,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드리고 성령께 드려서 우리 내면 속에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음의 흔적이 있어요. 이게 자기 십자가야. 도대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육이 들어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3절에 그랬잖아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영으로서 살아야만, 성령으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에 사람들이 아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참 듣기 싫어해요. 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이게 사람의 말로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의 말로 들으면 결국은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 받은 그 결과가 뭐냐? 이 믿음의 진보가 뭐냐? 너희가 믿고 있는 믿음이 뭐냐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역자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죄악에서 떠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그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증거에는 바울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증거를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뭘 가지고 표본을 삼을 것이며, 뭘 가지고 본을 삼을 것이며, 뭘 가지고 그들이 신앙을 하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록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죄악에서 떠나서 병과 정과 주름 잡힌 곳이나 티가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이런 삶을 산다라고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1시간 동안 제 얘기를 또 듣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말씀이 성경에 많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마귀 많이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죄악에서 떠나서 뒤에서 죄가 주관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마귀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로마서 6장 14절에 그랬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주관치 못한다라고 바울사도를 통해서 바울사도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말을 결국은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결국은 마귀 말이 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박식하게 안다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각종 기사를 행하고 이사를 행하고 표적을 나타내셨을 때 예수님께서 반세로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도 마귀의 자녀고 귀신의 일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혼란한 세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조종당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해요. 저 의심 오는 거 괜찮아. 저 의심 오는 거 괜찮은데 제 안에서 말씀하신 이 성령님의 음성 의심하잖아요. 결코 이 땅에서도 사함이 없어요. 그리고 오는 세상에도 사함이 없어요.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지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행하는 이런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언제? 예수님 당시야. 지금은 예수님 우편 보좌에 가서 계시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려 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결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성령 괴방죄에 대해서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몰랐을 때는 용서받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들이 귀신의 말이라고 하고 사단의 말이라고 하고 믿지 못할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구원받기 절대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4, 25, 2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대요. 뭘 많이 안다고 자부하고 그리고 자기 경험적으로 또 세상을 살아오면서 뭐 좀 잘된 모습을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다, 이렇게 이런 결과가 왔다 라고 말한다면은 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도와주셔서 환경적으로 좋게 해주실 때도 있어. 그러나 그런 일들은 마귀도 해요. 온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거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마지막 때 이 전도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크나이에서 불쌍해서 이 땅에 살아나가는 그 짧은 기간 동안만 잘 먹고 잘 살도록 그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기대하지 않고 오직 먼저 하나님을
마음에 중상보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셔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면 그분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또 거룩하심과 정결하심과 깨끗하심 이런 속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셔요. 그리고 주님 우리 속에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들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 주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예수들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사명을 주시고 당신 자신의 놀라운 은혜와 표시 있는 사랑을 증거하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소명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완전함. 그 완전함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발로 해주심으로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에게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 사도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를 계속 하라. 사명자는 실상은 자기 속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말씀과 성령으로 늘 깨우치고 가르쳐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증거하는 말과 그 증거하는 말씀이 누굴 먼저 가르친다? 사역자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사역자 자신을 가르친다 말이죠. 이 가르침을 먼저 사역자는 사역자 자신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사역자는 내 자신이 하나님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함에 이르게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광정 목사는 내 안에 오신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수시로 가르침을 받아요. 그분은 저를 그냥 홀로 놔두시질 않아요. 뭐하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알려주셔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그분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성경이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증거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증거하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를 가르치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막 깨닫게 하셔요. 그분이 나를 먼저 가르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이걸 말하라고 했어요? 안 하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디모데전서 5장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그
그 은혜를 전심전력을 다해서 내 모든 진보,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나타내게 하라. 그렇게 바울사도는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런 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것을 원한다. 이런 말을 바울사도가 오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바울사도는 여기서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211쪽 신약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페이지 신약 321쪽. 다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이 너에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신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17절 있잖아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바울사도가 이 빌립보 형제들 가운데 보면 자기와 동일한, 그래서 여기 우리로 이런 말을 써요. 우리라는 것은 이제 복수야. 바울사도를 포함한 복수를 이야기해요. 우리로 본을 삼는 것 같이 여기 또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 그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에 주목하세요. 그대로 행하는 자. 그대로 따라합시다. 그대로 행하는 자를 보이라. 그대로 행하는 자를 보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그대로 행하는 자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여기 빌립보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완전케 된 그런 사람들, 여기 보면 누구든지 완전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사도는 여기 빌립보에 보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또 우리 온전케 된 자, 우리 하면 복수죠.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그래요. 이 우리라는 건 여러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죄악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 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 된 사람은 온전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온전하다는 말이 완전하다라는 말과 동의어라 그랬죠? 탐, 칼리, 샬렌, 텔레오스.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오시면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다 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잠언서 2장 5절로 7절에 보면 완전한 그 지혜의 신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공의를 행할 수 있고, 성도의 길을 가고 의인의 길을 가고 땅을 차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한다? 지혜이신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이 지혜이신 성령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지혜 되신 예수님을, 성령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삼으면은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케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완전케 이 온전케 된 그런 사람은 여기 빌립보서 이렇게 완전케 된 것을 아유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있나요? 이렇게 달리 생각하면 그 달리 생각한 그 말 그리고 그 심성 마저도 하나님께서 그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요한시 3장 6절에 보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5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씨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5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 못하고 결국 세상의 어떤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런 말씀을 요한사도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이 완전하게 되는 온전하게 된 그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냐? 마귀를 멸하고 죄를 없이 하려 오셨어요. 요한스 3장 5절과 요한스 3장 8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케 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완전케 되지 못한 그런 사람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속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온전히 이루는 자들이에요. 완전하게 이루는 그런 자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서 이 아는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모든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번 설명드리고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기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바울사도가 이 얼마나 당당한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를 본받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속에서 메시공부이 올라오고 그렇습니까? 바울사도는 자기 자신을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 본받으라고 했어요. 왜 본받으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는 빌립보 3장 15절에 우리 완전케 된 자, 온전케 된 자.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게 완전케 된 자가 있고 온전케 된 자가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6절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보면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울사도와 같이 완전케 된 자, 온전케 된 자가 있다고 바울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 교회도 바울사도가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본 삼은 자들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사도가 하나님을 본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또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그런 말을 했더니 그런 말 듣고 뻔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게 제가 그런 말을 한 거는 저도 35년간은 예수 믿으면서 죄 짓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누구보다도 죄를 많이 졌던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실제 우리 속에 오시니까, 내 속에 오시니까 죄를 짓는 범하는 그런 곳에서 자유케 되고 그런 곳에서 벗어버리게 됐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저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의 말씀 같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내가 목회를 한다. 목사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역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죄가 지어지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내가 사역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사실이란 말이죠. 이 바울사도가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디에? 사도행전 25장 8절에 그는 당시 베스토 가이사 총독에게, 로마 총독에게 나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데, 유대인의 율법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전에 하나님께나 사람들인 가이사에게나 아무에게나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그는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상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고 신앙 생활의 상태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울사도의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는 표명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런 삶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이와 같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사실 이게 위증이라 치면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적인 그런 존재고 또 저 역시 하나님의 실제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감히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17절에 보니까 바울사도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도 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었고 또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는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게 아니고 부에는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밝힌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가 죄를 지면은 그리고 불의행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과 동일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밝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고 어둠 가운데 거하거나 다니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빛에 거하고 생명에 다닌다, 빛 가운데 다닌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도 동일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을 얻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시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해?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완전한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을 뭐예요? 보이려는 거야. 나타내 보이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랑 형편 온 성도들에게 먼저 제가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뭐 거듭났다고 말하라고 내가 부추기거나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들 속에 내면에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 주님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임하였도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비친 것을 나타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너가 믿음의 진보를 가지고 있냐? 믿음의 흔적이 있느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동행이 있느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너로 하여금 죄악에서 떠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있느냐? 를 질문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그랬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만 너희가 이 불륜자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모리스도 보면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면은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해야지 돼요? 안 해야 돼요? 말하라고 그랬어요? 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을 나타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권고를 하고 있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그 완전히 행하는 그런 자들을 나타내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완전히 행하는 그런 자들은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바울 사도를 위시를 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써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도 바울 사도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한 것을 너희가 분명히 보았고 너희도 증인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증인이 되신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상이야. 이런 삶이 분명하게 사라지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목적과 뜻이에요. 성경 하나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0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또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래서 이 잠언서 11장 19절에 보면 의를 굳게 지키는 자의 생명에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죄를 행하는 그런 자들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패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잠언서 20장 7절에 보면 행위가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왜 행위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 완전하신 분이 우리 속에 와서 계셔서 우리를 이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하셔요. 로마서 8장 4절에. 그래서 이 행위가 완전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이러는 사람들이 개념적으로 알지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정치하시고 가만히 그냥 묵묵부담으로 그냥 가만히 계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격동시키고 또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우리를 흔들어 오셔요. 그분이 바람을 부셔.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분에 이끌려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의를 이루고 공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런 삶의 그 속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룬다라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어떻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고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잠언서 13장 14절에 보면 지혜자의 교훈, 지혜가 있는 사람, 바로 이 성령님이 함께 계신 그런 사람의 가르침, 지혜자의 가르침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생명샘에 이르게 하는 전도자의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의 근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런 말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잠언서 13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대 23조. 여러분, 이 지혜자의 교훈 한 목소리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혜가 있다라는 그런 말을 이 잠언서 1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는 거예요. 번화하는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고 도로 어귀에서 어디서든지 지혜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외치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어리석은 사람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걸 좋아하고 또 거만을 떨고,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대, 하나님을 미워한대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힘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지혜가 곧 성령을 말해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
지혜. 그래서 이 성령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교훈이 있다. 교훈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의 그물에 얽혀있는 그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그 사역을 맡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또 이 잠언서 14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4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 우리 속에 주시는 거예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 오늘날 교회의 세태가 이 하반절에 어리석은 가운데 있어서 스스로 믿어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칭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칭의를 믿어요. 그런데 성령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뭐예요?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혜자가 됐든지 이 세상에 뭘 많이 아는 사람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결국은 결코 죄과를 떠나야 구속주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야.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야. 죄과를 떠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뭘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위선적이고 또 악한 거고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예? 잠언서 14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는다. 아멘. 지혜가 어디에 임한다고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문다고 했어요. 성령이 누구에게 머무느냐? 선악을 분별하며, 이 히브리인들은 이 명철이라는 말이 비나라고 해요. 비나. 선악을 분별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이 명철은 뭐예요? 이 성령님의 성품이야. 이 성령님은 어디에 머무느냐?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안다 어쩐다 해도 죄악을 품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명철이 없는 거예요. 명철을 잃어버린 자야. 그리고 이 명철이 있는 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그 어떤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했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런데 예배하는 자는 뭘로 예배를 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셔서 죄악에서 떠나서 그 내면이 의롭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의 마음이야. 이게 생명의 마음이야. 성령과 나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겸손한 마음. 이게 명철한 마음이란 말이야. 이런 명철한 마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머무신다. 이 성령님이 그래서 머무시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사랑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이건 많이 알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아
찾아보십시다. 에베소 4장 17. 많은 사람들이 뭘 안 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뭘 나도 압니다. 저도 35년간 그런 말 했어요. 오늘 여기 17절이 아니라 11절로 13절. 하나님을 향해서 뭐 성경 말씀을 다 외워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실제 성경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아는 게 아니야. 실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아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다시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됐습니다. 오늘 이 지금 읽은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사도나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성도를 완전히 한다. 사역자들이 하는 일들이 성도를 완전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스스로 완전하게 됐다. 구원하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여기 오늘 12절에 보니까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냐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데 이게 이제 사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목사들이, 교사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야.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는 그런 일들이 나와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네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아는 것을 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인들은 기노스코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결혼한 사람들이 마음과 몸과 삶이 연합해서 하나가 됐다 이런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셔야 그래야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뭐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 죄의 일을 끝이셨어요. 그리고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냐. 뭐야? 죄를 없이 하시고, 죄를 끝이시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시면 그런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내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계시된 믿음이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랬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아래서 정죄를 받기 때문에. 계시된 믿음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속에서 뭐가 없어진다? 마귀가 없어지고 육의 목숨이 없어지고 율법에 정죄받던 세상에 속한 탐욕,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다 뭐예요? 제거가 됩니다. 제거. 네? 제거. 완전히 제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구속주이신 예수님이 오시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런 표현을 베드로서가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셨어요? 이 질문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사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사도가 심각한 한 선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런 말 하면은 여러분들이 득실일 수도 있어. 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그런 기분이지. 잘 알아. 그렇지만 여러분이 바늘방석에 앉아있으면서도 거짓말하는 자들이 사탕으로 발리고 그래 육에 속하고 죄를 범해도 다 천국에 가라고 평안을 끼치는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성령님 알기 때문에 없어. 이렇게 가르치면 이게 에스겔서 14장하고 예레미야 23장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속지 말라.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그게 속이는 그런 자들 악한 동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결국은 버린 그런 자들이에요. 이때 죄를 범하는 그런 자들 죄를 범치 마라! 거기서 그 일이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 예수께서 복음전할 때 처음 해보여요. 회개하라! 를 말씀하셨어요. 여기 육의 목숨이 있고 아직 죄를 짓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라!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말하고 신약에서 말하고 다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가까우셨어요. 지금은 이 사도들이 증거할 당시에는 종말의 초림이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실 때가 종말의 지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지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즉시에 오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할 때 데살로니가서 그랬잖아요. 죄의 목숨이 있고 육의 목숨이 있고 범죄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그때는 왕정 목사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 해줬어도 귀등에도 안 듣고 콧등에도 안 들었던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지옥불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신세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제 말이 여러분 왕종호의 말을 들어.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다리오 왕 당시 이제 벨사살 때보다 벨사살 왕 이 바벨론의 마지막 아들 누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금기명, 은기명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는 모든 기명을 다 가져왔어. 그리고 그 기명을 가지고 귀인들과 많은 여자들과 함께 그 잔에다 술을 따라서 마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벽에 글씨를 쓰셔서 손가락에 나타났어요.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 저울에 벨사살 왕을 달아봤다는 거예요.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보셨던 그 기준에서 기울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금기명을 가지고 술 먹은 그 죄와 벌로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메대와 파사가 이제 연합해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켰듯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를 믿어도 죄에서 떠나지 않고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거리가 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백히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완전히 세워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뭐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하고 입술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야? 마음의 속에 있어야 돼. 속을 하나님께 내드려야 돼. 예수님께 속을 내드려야 돼. 중심을 내드리고 마음을 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이 주장하실 때 라야 교만한 생각과 교만한 말과 허망한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교만이 아주 기승을 부려. 예? 뭘 다 안다고 그래. 그렇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 이거야. 예? 하나님은 우리 속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한 그런 직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권고해서 죄악에서 떠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 내면 속에 들어오셔서 사역자와 똑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나타내라고 그러는 거야. 나타내라고. 한번 로마서 10장 찾아보십시오. 좋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 신약 253장 3조. 다 같이 하셨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8절로 10절까지 크게 듣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사도가 하는 이야기, 말씀이 가까워 있다, 이런 이야기를 8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입에 있으며 그 다음에 어디에 있어야 된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죠. 여러분, 왕정 목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줄을 스쳐 지나간다든지 머릿속에 기억됐다가 스치고 지나간다든지 또 입에만 발려서 이게 있다든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음에 있어야 되죠. 이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은 정직한 자가 아니면 말씀이 마음에 있을 수가 없어. 예?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지. 잠언서 2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게 종되고 이런 자들의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그런 일이 돼요. 그러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옛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육의 목숨을 다 하나님께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 하나님께부터 그 생명을 얻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고보서의 5장에 있는 말씀같이 다른 영혼들을 미혹된 그런 영혼들을 돌아서게 해서 허다한 허물을 덮는 자가 복음 전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바울사도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 입에 가깝고 또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밝아야 명철해야 성령이 머무신다는 사실을 공백하게 하게 돼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 어둠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믿으면 그건 저주야, 저주. 하나님은 밝은 마음 가운데 오시고 명철한 마음 가운데 머무시지 죄악이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해서 12서 7절 16절에 떠나서 계신다. 예수님은 죄악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미 떠나셨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5장 6절에서는 아주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에 아주 주목을 해야 돼요. 마음속이 하나님께서 밝게 여호와의 촛불, 여호와의 등불이 되어서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고 죄 많은 내 발에 등이요 내 발에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모든 것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복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해서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수준에 와 있냐 이거죠. 이런 믿음에 있는 그런 사람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요. 그렇게 만들어주신 자기 백성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워서 사역자를 완전케 해서 그 사역자로 하여금 복음 전도를 받게 되면 전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사역자와 동일하도록 완전케 된 그 사람들을 나타내게 하느니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완전케 된 사람인데 복음을 전해 들어서 내가 완전케 됐어. 그럼 이거를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냈지 않으면 뭐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그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부터 복음을 받았잖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사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치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죄악에서 떠나서 이렇게 의롭게 됐습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죄를 범치 않은 이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흠이 없는 삶, 검과 주름 잡힌 곳이다. 티나 실족하는 곳이다. 책망받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뭐예요? 이걸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보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을 신하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더 주셔. 그 한 달란트 감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5달란트 있는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서 그 사람은 몇 달란트가 됐어? 10달란트가 됐어. 근데 주님께서 그 한 달란트 숨겼던 사람의 그 한 달란트를 빼서 주어서 11달란트가 된 거야. 2달란트가 받은 사람이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어. 그 사람에게도 뭐예요? 뭘 주었어? 남겼어.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줘. 믿음 있는 사람에게 더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장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요한서 2장 10절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치 않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계명대로 주님께 드려서 죄악에서 떠나야 해요. 친구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친구로 나타내 주시고 자기의 삶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서 육체를 쫓아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 속에서 지켜 이루셔요. 로마서 8장 4절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 이런 사람들은 옳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예수랑교회 원신들은 먼저는 사역자를 잘 주위에서 살펴보고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사역자를 잘 살펴봐서 그 사역자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그리고 정말 죄악에서 떠나서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사는지 살펴보고 본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역자는 뭐예요? 사역자는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로 계산할 자로 그게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의 말을 쉽게 듣고 또 불신하고 이런 자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도 그렇게 불신하고 하나님을 결국은 경계하고 하나님을 조사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랑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 하나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을 정리하고 마쳐야 돼요. 시작 308조 갈라디아 6장 6절로 9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하셨어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아무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은 늘 결국 하나님 앞에 손자고 또 백성들을 맡겨주신 그 영혼들의 허물을 쥐고 하나님 앞에 손자해.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이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하시면서 구하는 이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좋은 것이 뭐다?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그런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실상 이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뭘 받는가? 하나님께부터 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의 그 교훈은 뭐예요? 생명의 샘이 됩니다. 이 생명샘을 받은 그런 사람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살리는데 사망에서 은혜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 지혜 있는 자의 그 말이 듣게 되면, 그리고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하게 되면은 반드시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자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생명 있는 그런 자들의 교훈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되면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성령에게 내어주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뭘 거두게 된다? 영생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당하거나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다시 말하면 육을 위해서 심을 것이냐, 영을 위해서 심을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릴 것이냐, 썩을 이 세상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은 아주 질투가 많으신 분이야. 세상 재물, 부모 형제, 내 남편, 내 아내, 내 새끼,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싫어오셔. 그런 거에 마음 끓이거나 마음 두시면은 주님 뭘 생각하지 말아야 돼. 주님을 먼저 봐야 돼. 그럼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보너스 주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사역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데 주의 깊게 들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는 복음 전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죄인들의 죄를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자야.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손에서 핏값을 찾는다는 엄중한 그런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복음 전한 자가 그냥 아무 캐나 전하는 줄 아세요? 목숨 내놓고 오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네?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오는 사역이 이 복음 사역이야. 네? 한 절만 딱 찾아보고 말씀 마칠까? 사도행전 20장 26절로 27절, 신약 224절. (28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자기 죽을 때가 다 됐어. 로마에 가서 이제 죽을 걸 성령께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빌립의 딸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성령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죽으니까 가지 마시오 이 얘기를 했을 때도 그냥 만류하고 하지 않고 그냥 갔어. 그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초청해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야,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는데 내 모든 사람들이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죽음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거야. 이걸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주님께 내어맡기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을 받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함을 이룬다. 이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 17절 보니까 내가 꺼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죄 얘기 잘 안 해.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와서 11조 감사하고 내고 각종 경험 내고 각종 좋은 소리 해서 사람들 끌어들여서 숫자 늘리고 물질이 풍성하게 돌아가고 하는 이 교회 부흥한 걸로 알고 복 받는 걸로 알지만 여러분 지옥 가는 걸 알아야 돼. 네?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는 거야. 깔깔한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고 아름답게 된 영혼이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가는 게 무엇이다. 이것까지 다 말해줬다는 얘기예요. 이제 바울 사도가 떠나면은 많은 호리는 그런 자들이 너희들이 약탈한다는 거야. 예?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서 그 사명 주신 그대로 다 복음을 전하고 감독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서 세우신 피로 사신 교회를 양을 치듯이 쳤던 이런 사람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을 본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바울 사도를 본받아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저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온전히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거듭난 나 자신도 보지만 내게서 복음을 듣고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들을 내 교회에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완전하게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들려주셔서 완전하게 거듭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제 마지막 사명을 다하려고 해요. 우리 예수라신 교원 성도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고 그와 같이 사도였던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실력, 완전한 것을 너 자신이 나타내고 그리고 항상 말씀을 너 자신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너에게서 듣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완전하게 가르쳐서 나타나게 하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온 성도들도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그리고 이 왕정 목사의 권면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생명 있는 그런 삶을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모 형제와 여러분의 아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들어와서 이 복음을 알고 완전한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그리고 이 민족과 여러분과 저 북한과 히브리 민족의 동일한 주님의 놀라운 그런 복음을 통해서 믿는 그런 백성들이 완전하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